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방송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우리가 인트로를 하면서 예배를 도입하면서 예배로 진행해 나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고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찬양 메들리로 주께 영광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수 이름 높이세 그리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갔던 기억이 또한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라는 찬양과 더불어 할렐루야로 주의 보혈이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일이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기 위하여 예배를 어떻게 열어갈까 고민하다가 다시 2018년에 불렀던 오직 예수, 이것이 제 머릿속에 온통 가득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고 2018년도에는 거룩으로 이어졌지만 올해의 표대로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인트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제가 사도행전을 강해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17장까지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던 기억 또한 있고요.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였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행부 앞에서 그냥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서 오히려 행동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보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강인한 믿음으로 진군해 나가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목양실에서 때로는 뒹굴기까지 하며 고군분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힘들다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보자. 액티블리라는 단어가 떠올려졌어요.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앞장서서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보자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In front of the cross,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넘어졌다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을 Try again.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로 작정하였다면 달려나가면 될 것을 스타트.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게 만들었어요. 떠올려졌던 영어 단어 이니셜을, 중요어 단어를 묶어보니까 ACTS, 영어로는 ACT,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검토를 해봤죠. 내가 사도행전을 강의했던 일이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2017년도 사도행전 17장까지 강의를 했기에 18장부터 나머지 내용들을 강의하면 기도 중에 받았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의 기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대했던 현장, 그러나 슬픔의 현장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2020년도에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도를 열 때에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슬픔의 현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버거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2021년도를 열었습니다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지고 희망의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노라니 바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주님을 만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가 되고 난 이후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테네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는 자신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학문이 있었던 곳,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망이 충천했었던 곳, 그곳이 아테네였기 때문에 학문의 사람이었었던 바울, 법률가였고 철학에 능한 지식인이었던, 그리고 말을 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대화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었던 사도 바울은 다른 곳은 좀 힘들었어도 이것만큼만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안도의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기대했던 현장이었으나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것보다 자신이 없던 그 어떤 것보다 성과도 없었고 힘은 빠질 대로 빠지는 곳이 되어버리는 곳, 그것이 직면했던 아테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중에 다시 보자, 그 얘기는요 신사적인 표현이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꺼져, 이런 말인 거예요. 학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탁월했었던 그곳, 학문에 대한 호기심에 충천했었던 그곳, 어떤 말이라도 논리적인 전개만 이어지면 관심을 갖고 달려붙었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필했던 복음은 냉대를, 아니 홀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내 말 듣기 싫다하여 꺼지라고, 당장 사라지라고, 그렇게 모멸감을 안게 만들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 바울은 그것을 떠나 오늘 본문인 고린도로 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실패했던 곳이 아테네였다. 잠정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아테네에서 못했다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주의 일을 계속하는 믿음의 전사, 십자가의 정병,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고하고 있는 배경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설교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었고 자신 만만하던 곳에서 여기에서는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다양한 포부와 결의에 찬 인간적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지없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트라이어 게인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멸감을 딛고 자존심 상했었던 모든 것들을 딛고 그는 다시 그리고 스타터 진행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였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올 한 해의 숙제가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의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올 한 해 다시의 영성으로, 다시의 출발하리라 하는 거룩한 영성으로 올 한 해를 장식해 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걸요.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try again and start, 출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하고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새 힘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도를 도약할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의 멋진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아테네에서 쓰라린 패배의 잔을 마시면서라도 다시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기며 주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행동하는 믿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 다양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앞으로 몇 주간에 묵상하게 될 겁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어쩌면 인간 바울은 고민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이 있다 생각하던 곳에서 실패 쓴 잔을 맛본 그로서는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크고 작은 생각들,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자신만만하던 그곳에서 실패했는데 이제는 낯선 이곳으로 향하는 이내 마음,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하나님이 선물들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파조는 아니지만 마치 영화를 그려가는 시나리오 작가처럼 이렇게 한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길목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내 앞에 주의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내 앞에 주님의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앞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아테네로 향할 때에는 기고만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자기가 대처해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실패했어요. 고린도는 실패 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대감도 상실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겁니다. 2021년도 그렇게 희망에 찬 새해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할렐루야.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설레는 기대감으로, 또 베풀어 주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비전에 눈을 활짝 뜨고 주시는 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
복된 2021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건 사람을 붙이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을 붙이셨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좀 별도로 만들어서 묵상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을 몹시 신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딱 보는 순간 와우,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끌리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가서 통성명하다 보니 하는 일이 같은 사람들이기도 했었어요. 말이 통할 수 있었겠네요. 알고 보니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골수 팬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서 그네들은 같이 살았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딱 만났는데 말이 통해요. 딱 만났는데 견해가 같아요. 딱 만났는데 예수님의 골수 팬이에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끌리는 존재 양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같이 살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돈 걱정은 마세요. 주의 사자 당신은 복음만 증거하세요. 생계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생업이 같았으니 얼마나 말이 통했겠나요? 한마디만 하면 촥촥촥촥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번 건네주는 격려와 칭찬, 그리고 공감해 주며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에게, 교사들의 기도가 학생들에게, 우리의 섬김이 또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힘들어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바울의 파트너로, 바울의 조력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다는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들 될 수 있기를, 그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에 활력이 있게 되었다고, 그 아무개 목사 때문에, 그 아무개 부교역자 때문에 내 목회가 정말 힘이 있었다, 기도해 주는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격려해 주었던 그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감동이 되었노라. 그렇게 서로를 좀 축복해 주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네 생애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안장로님 댁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정말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눈물과 땀과 인생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서 이제 마지막에는 성산교회 다음 세대가 걸터 앉을 수 있는 인생의 그릇터기로 존재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우리 교회에 사사건건 힘들게 만들고 이러더니 지금 아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우리 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땀과 진액을 다 쏟으시고 이젠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걸터 앉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 속에서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아빠는 내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였다라고, 아무개 씨는 우리 기업의 최고의 조력자였노라고, 당신은 나의 모든 생에 있어서 진정한 조력자, 내 파트너였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좀 서로에게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붙여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이름 실라와 디모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합시다.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어요. 실패해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잠시 사도 바울을 폄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삼아 볼게요. 있는 그대로의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5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용기 있는 사도 바울의 행동하는 그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6절에서 그 증언하는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을 볼까요? 그들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증거했는데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아테네에서도 실패했는데 여기서도 실패하네. 그리고 더 처절하게 고개를 숙이고 뒤로 돌아갔더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리에서 잘 보세요. 성경을 옷을 탁탁 텁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이후에는 너희 같은 놈들한테 증거하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겠다. 그러나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야 임마, 나는 너희에게 이제 가르칠 바를 다 가르쳤어. 나는 이제 책임 없어. 네가 몰랐을 때에는 실수할 수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다 증거했고 나 가르쳤는데 니네들이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 니네들 스스로가 책임져.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시게 될 거야. 이 자식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5절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정적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용기 있는 말씀을 증언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우리 모두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있지만 그러나 붙여진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용기 백배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실라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디도 유스도도 붙여주셨어요. 바울로 하여금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만들었던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어서 바울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힘을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큰 힘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붙여지는 축복이 올 한 해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처럼, 롯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처럼,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처럼,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골라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2021년도에는 만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도 뻗어나가고 시너지의 효과도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번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 삼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붙이셨어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믿음으로 크게 읽어보고 정리합니다. 밤에 같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확신에 찬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용기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이미 성탄 사랑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말씀 붙잡고 계시나요? 성경책에 저도 끼고 다닙니다마는 이 성경책에 끼고 있으면 365일 하루 24시간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서 제 휴대폰에는 사진 찍어가지고 제 안에는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저는 수시로 볼 수 있는 곳에 저장까지 해놨어요. 이게 미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우 미간에 붙였습니다. 손목에 메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나갈 때마다 보기 위하여 좌우 인방에 붙였습니다. 누워있어도 볼 수 있도록 지붕에다가도 붙여놨어요. 냉장고에다가도 붙여놓으세요. 운전대 옆에다가도 붙여놓으세요. 수시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자, 그런데 다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고 말씀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신기롭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자, 9절에서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 내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10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밑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에게 용기 내라, 용기 내라, 야 이놈아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바울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 힘내, 네 편이 많어. 뭐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미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었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도 있었잖아요. 디도 유스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기죽을 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 내, 힘내.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힘을 주리라, 이런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 성중에 뭐가 많아? 내 백성 많아. 다시 말하면 이 성중에 너 도와줄 사람 많아. 마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뻘떡 일어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듯이 말이죠. 목사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을 몰라서 목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어할 때 제가 같이 힘들어해 드릴게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럼 그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약속하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교역자들도 정신 차리겠죠?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 제목 책으로라도 만들어서 목사가 목양실 책상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미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신년감사헌금 봉투에 썼던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였지만 올해는 대면할 수 없었기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상으로 올려놓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편집하여서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용기 있게 선포했던 말씀의 이유 어떻게 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함을 보고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좋은 성도가 되어 곁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단순히 부모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용기가 생기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럴 때 바울이 살아날 것입니다. 바울이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가 있음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하는 2021년도 첫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였습니다. 달려 나가십시다. 전진해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 표대로 Try again and start.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를 찬양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허락하신 새 땅이 있음을,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허락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향해서 바울을 본받아 앞으로 나가고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나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을, 쓰러지면 다시 기어서라도 스타트업하면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소 잿빛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희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2021년도를 출발해 나가는 지금 이 시간, 지금은 잿빛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뽀얀한 안개와 같은 속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 본받아 바울 본받아 앞을 향해서 나가면 주께서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에 시험 혼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시험 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여호수아 본받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 본받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기죽거나 주눅들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 주는 나의 진정한 동력자들 생각하며 일어나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 공동체와 슬화의 자녀 손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